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골로새서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또 다니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리고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창세기 말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하는데 이 마음들을 제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맞습니다. 그게 1차적인 이유기도 한데, 저는 오늘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감사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 때 이제 개회 예배 때 이 말씀을 간단하게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다 라고 느꼈던 경험들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고, 저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은, 그리고 이 길이 결국에는 좋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 그때는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든 예화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찾아간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26장 본문을 보면 이삭이 25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랄 땅, 블레셋 땅에 가서 이삭과 이삭의 가족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삭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삭의 삶이 굉장히 아브라함과 뒤에 나오는 야곱보다 중간에 끼어 있는 이삭의 삶은 그렇게 많이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삭은 굉장히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순종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어려움도 겪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삭의 삶을 그냥 자세히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도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었고, 또 이끌어 가실 때도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끌어가는 대로 가자라고 하니까 이삭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축복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겁니다. 이삭이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습니다.
엄청나죠. 표현이 100배지 100배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100배를 얻었고 그 사람이 왕성하여 성경에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 15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살던 그곳에 아브라함이 팠던,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우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우물을 가서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시기하니까. 그래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이삭은 점점 더 거부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물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그들이 와서 또 다 막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랄 왕,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와서 이제는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떠나가라, 우리가 너희와 같이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삭을 블레셋에서 쫓아내는 상황입니다. 이제 너 나가라, 너네 너무 커졌고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쫓아나가게 됩니다. 또 이삭은 그 말을 듣고 그냥 갑니다. 성품 자체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서 다투거나 싸운 게 아니라 그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 이제 블레셋에서 나와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하게 되죠.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젠 그곳에서 살아야겠다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거부가 됐으니까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요, 우물을 또 팝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고,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이삭에게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건조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또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의 우물들을 다 막아버려서 더 이상 우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삭이 이동하는 그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이제 우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블레셋 사람들이 악한 게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그걸 또 와서 왜 우리 지역에서 우물을 파냐 그러면서 그 우물을 또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여기서 파지 마 그러면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 파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작년에 케냐 선교를 갔었는데 케냐에서도 물이 안 나와서 이 우물을 파는 게 너무 어려워서 우물에 샘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땅 아래에서 우물에 샘을 찾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시비하기 시작합니다. 막 화를 내면서 이 우물 너네 왜 팠냐, 이거 막아버리겠다. 그러고는 자기 땅에서 한다고 막아버리고 또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저라면 부딪힐 것 같습니다. 부딪힐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부딪혀야겠다, 싸워야겠다, 그래서 쟁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거기서 피합니다. 그래 너네 가져라, 그렇게 한다면 너네 해라. 그러고는 이삭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또 나옵니다. 거기서 우물이 또 나옵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들이 참 놀랍습니다. 이쪽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이 와가지고 우리 거야 그래서 뺏깁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리 거야 그러면서 또 뺏어갑니다. 저희 두 번째 그랬으면 이제는 진짜 부딪혀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또다시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색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신나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동을 해서 르호봇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르호봇에 거기에 또 가서 거기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 세 번째 우물이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칠만도 하고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는데 그걸 뺏기고, 이쪽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또 뺏기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혼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전체가 움직이고 있고, 이미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텐데 계속 그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지역에 가서 르호봇에 도착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근데 그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축복하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물이 터져 나왔는데 거기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삭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물을 팠더니 드디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정말 결정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다툼이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해피엔딩이죠. 여기까지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르호봇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터져 나왔고 더 이상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었다는 것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이삭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르호봇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더 우물이 또 터졌고 더 이상 다툼이 없다라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거야 라고 이삭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의잉이라는 단, 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르호봇에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거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뭐였죠? 우물이 터진 것과 그리고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것이 이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올라갔다라는 표현인데 지역으로 보면은 내려가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쪽을 향해서 브엘세바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했던 이삭이 이제는 그 다음 구절, 바로 다음 구절에 브엘세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이동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다툼이 없다라는 것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브엘세바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르호봇이라는 곳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저도 주석을 계속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 다시 르호봇에서 떠났느냐, 이거는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이삭은 다툼이 없었고 여기서 우물이 파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실 거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는 그 땅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이 저는 근거가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뭐냐면 브엘세바로 올라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르호봇은 어쩌면 자기가 이 다툼이 없으니까, 우물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며 내 생각이 머물렀던 곳이 르호봇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머무르고 이 다툼이 없다라는 기준, 그리고 내가 계속 다툼이 있고 그동안에는 계속 뭘 해도 다툼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다투게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오다가 막상 다툼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 버린 이삭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르호봇이 맞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평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다시 브엘세바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그곳에 장막을 쳤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브엘세바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브엘세바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또다시 우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물을 파는 게 이렇게 쉬운가라는 생각도 한번 하다가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머문 그곳을 궁극적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르호봇이 맞아 라고 하면서 다툼이 없다라는 기준과 그리고 또다시 우물이 파졌다는 기준을 가지고 나는 여기가 맞아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에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며 브엘세바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계십니까? 이삭의 기준은 다툼이 없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툼이 없음이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됩니다. 사실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고 끝까지 다툼이 없는 땅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르호봇에 머무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툼이 없는 것은 좋은 일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구나 라고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다툼이 없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르호봇까지 하나님은요 그를 찾아와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이삭이 여기 갔더니 다툼이 없고 저기 갔더니 다툼이 없고 일로 갔더니 다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은요, 너무 좋은 기준이지만, 너무 좋은 기준이고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곳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내가 이 판단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돼서 결국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기준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준은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머무르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가는 것이 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돌파는요, 내 기준을 가지고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돌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믿음의 돌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내가 머무는 곳이 이 정도면 하나님 뜻이지, 이거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나는 이 삶에 만족하지,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내가 기준으로 세웠던, 내가 생각했던 기준, 내가 생각했던 이것, 내가 생각했던 이만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전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 새벽기도 첫날, 우리가 이 첫날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뜻으로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없는지, 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 지금 믿음의 돌파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으로 멈춰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뚫어내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없을까?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가득하지 않을까?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퍽퍽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지금이 돌파해야 될 때고, 정말 예수님 앞에 다시 뜻을 묻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